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정답은 물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설교보다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3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해봤는데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제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초합리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말씀을 잘 전하면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가 대단한 열기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뜨거워야 마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리가 있죠. 마음이 냉랭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뜨겁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말 찬양하는데 굉장한 열기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역부족이다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이 어렵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교인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게 식어지고 교회가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물론 세상이 그만큼 변했으니까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활동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한국교회 지난 세월의 어떤 흐름을 냉정하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제가 얻어진 결론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나. 사랑으로 전해야 이게 교인들이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저의 생각이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게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랑의 결핍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은사 다 좋지만 그래도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다.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시끄러울 뿐이고 분쟁과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교회가 무너질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가장 핵심은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목회한다고 할 때 이제 고민거리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문제다 그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도 각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플라톤식 표현을 쓴다면 이데아의 세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고 그 사랑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랑의 목회를 하면 교회는 든든해진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사랑의 방법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제 그 사랑의 방법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본문의 특징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랑은 부분, 그게 아니고 전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외모만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의 불행도 사랑해야 되고 불행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불행해질 때 그걸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만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장점도 사랑하고 약점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감정 상태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세계도 존중해주고 이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서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맨 처음 나온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핵심은 참는 거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썼는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맨 처음에도 오래 참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 마지막 부분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고 하는 표현을 강조한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참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제 논쟁이 붙을 때 제3자가 김 집사 참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으라는 말의 뜻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두어 하는 표현도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좀 덮어줘. 그런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운 점,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어떤 죄, 이런 걸 자꾸 들추어내고, 그걸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이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그 부끄러운 점이나 심지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허물도 덮어주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노아의 사건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의 태도를 보세요. 함은 아버지가 추태를 부린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부끄러운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천으로 감싸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부끄러운 점을 아내가 감싸줘야지. 그거를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다든가, 우리 남편은 이런 약점이 있다든가, 이거를 들춰내고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교인들이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교인들도 다 약점이 있고 부끄러운 면도 있고 교인들 죄도 있지요.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들춰내가지고서 저 김 집사는 이게 문제다. 박 집사는 저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사랑의 목회가 아니죠.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 부끄러운 점을 감싸주는 것, 노출이 되지 않도록. 묵인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죠. 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집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김 집사는 이게 문제더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말이야 형편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자, 사랑은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엔 사랑하고 저녁엔 미워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려면 상대를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불신하는 순간 사랑은 멈춰요.
상대를 불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그 사랑은 죽습니다. 끊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믿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 약속을 해, 어떤 행동을 해.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어주어야 상대한테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칼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으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지 못하고 그 원수인데 원수한테 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상처를 입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약속을 해도 저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상대를 믿어주어야 그게 사랑의 관계지. 인간은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거, 정말 힘든 거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교인들한테 다 설명합니까? 설명한다고 교인들이 다 목사님들을 이해합니까? 오히려 설명하는 순간에 오해가 생길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랑은 언어와 행동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랑은 침묵으로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유행가 가사가 온데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오지 않는 철새. 아마 최희준 씨가 불렀던 유행가 같은데 돌아오지가 않아.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떠났어. 그런데 그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배신했구나. 나하고 약속을 깼구나.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나한테 설명은 안 하지만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 배신자라고 욕하기 이전에 좀 더 참자.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교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목회자들 가슴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목회는 교인들을 욕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좀 더 기다리자.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결국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목사님 정말 고마운 분이다. 저런 목사님이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대방한테 어떤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희망과 공존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누구를 사랑해 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자식을 사랑한다 그럽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뭘 기대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긴 하겠지.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긍정적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단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물러서는가?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물러서 본 경험이 있잖아요. 교인을 사랑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물러서잖아요. 근데 사랑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이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졌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약점이 있고 다윗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그건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러섰습니까?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러섰어요? 다윗이 그렇게 폐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물러섰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을 했지만 주님이 물러섰습니까? 아니잖아요. 상대가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고 뭔가 가슴 아픈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러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하지요? 찾아가지요? 격려하지요? 가르치지요? 일어서게 하지요? 기회를 주지요? 하나님은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실망시키는 것 참 많잖아요.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사랑의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은 저분이 내 마음을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내 마음은 알 거야. 그래도 저분은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그런 장점을 계속 발전시켜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이 목회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해본 분은 압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거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 사랑하다 보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 경험해 봤잖아요.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랑을 하다 보면 고민도 생겨요. 고통도 생깁니다. 외롭기도 해요. 시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더 외로워진다고. 당연하죠.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답답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쓸쓸함, 허망함,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뭐냐?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합니다. 견디는 거.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건 조금 달라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표현이고, 견디는 것은 이성적 표현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고민도 하게 되고 때로는 고통도 생기고 외롭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 이거 사랑 못하겠다. 이런 거 해봐야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없다. 던져버리잖아요. 사랑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던져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런 어려운 점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지요. 그래도 우리 주님 견디셨잖아요. 끝까지 견디셨잖아요. 목마르다고 탄식하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를, 배신을 견디잖아요. 그리고 견딘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견디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시대에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이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한다는 거, 이거 자부심이잖아요. 단,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설교 못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설교를 해야 설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진리가 전해지는 거고, 사랑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근본 바탕이라는 거, 이 점을 부디 잊지 마시고 사랑의 목회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목회해서 결실을 풍성히 맺도록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의 종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